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또 새로운 1월 4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반응들, 참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좋은 반응이 보이면 신바람이 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런데 열심히 말하고 헌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참 듣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큰 낙심이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나? 나는 안 되나? 그런데다가 뭔가 핀잔이라도 받고 이렇게 뭔가 좀 조소라도 받으면 참 마음이 그만 크게 낙심이 됩니다. 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참 그때 겪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하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좋은 반응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하겠어요. 그러나 정반대가 될 때에 참 우리 마음이 참 이런 낙심이 되기도 하고 참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아주 소위 말하면 부정적으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냐, 거꾸로냐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이런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는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매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한마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참 이렇게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예수 믿는 먼저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할 때에 참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참 그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만큼은 우리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게서 참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이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금년 한 해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종일토록 강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론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이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참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맨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참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거기에 거꾸라지고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낸다, 참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또 거기에 대한 이 헌신을 다짐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어찌 보면 복음의 화신이라고 참 불리울 만큼 이 복음과 복음 전파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참 우리가 흔한 말로 예수 믿는 재미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요즘 나는 예수님과 연애하고 삽니다. 예수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참 그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그냥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재미로 참 하나님과의 그런 참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주님과의 그런 사랑 속에 이렇게 푹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바울의 열정이, 흔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참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처음에는 그 사랑과 열정들이 열심이지만 서서히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날이 가면 처음에 그런 처음 마음이 아니라 참 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이 바울의 모습은 전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들이 식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열정은 오히려 날이 가고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오늘 이 로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강론을 이어가는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참 예수 믿고 처음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던 그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불태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참 주님, 이 한 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참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이 있고,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부흥과 성장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들이 가슴에 풀이 타서 이만큼 이렇게 이어왔고, 우리 교회도 지난 71년의 참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헌신, 이런 열정, 이런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외롭고 고달팠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 기쁨, 헌신, 우리가 참 날이 갈수록 참 해가 거듭될수록 사도 바울은 더 그런 열정과 헌신이 뜨거웠다고 하면 내 모습은 어찌 하는가? 참 내 모습은 참 이런 그 모습을 바울과 견주어 볼 때에 참 우리의 열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참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을 그때는 참 사도 바울과 뭐 참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열정과 헌신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나 내 모습이 참 죄만 남아있는 그런 가슴은 아닌가? 다 타버린, 불타버리고 이제는 뭐 죄만 남아있는 그런 내 가슴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죄만 남은 믿음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치 그 참 잿더미를 보는 것과 같은, 야, 다 타버렸구나, 다 타버렸어. 다시 저런 마음 가운데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마음이, 그래서 참 그런저런 마음 가운데 금년의 표어가 참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 금년에 참 주제가처럼 부르고 싶은 그 찬양이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찾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내용이 춤추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내용이 기쁘게 하소서.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꺼져만 가는 잿더미처럼 보이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이 붙어서 다시 한번 열정을 참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참 말씀이 새롭게, 참 기도가 새롭게, 참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새롭게 다시금 참 잿더미가 아니라, 다 꺼져버린 잿더미가 아니라 다시 불이 붙는 이런 역사가 참 금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 이 열정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렇게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속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 속에서 내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참 그 죄 가운데 헤맸던 내가 그 죄악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내 문제가 참 해결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참 그렇게 돌같이 굳어버리고 단단해져 버렸던 그 마음이 깨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해도 돌같은 내 마음, 참 돌같은 내 마음, 참 이런 마음들이 무엇으로 뜨거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사모할 때에 여기에서 참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다시 불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가 언제부터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는지 너의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 우리가 과거에 그래도 열정과 열심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식어버린 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을까? 다시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참 내 가슴이 뛰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전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뭘 전하느냐,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여기 있다고 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것만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돈 잘 벌고 그냥 부자 되고,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부자 되자고, 건강하게 되자고, 무슨 돈 잘 벌자고, 잘 살자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 잘 벌고 예뻐지고 이러자고만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주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23절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루 종일 저녁까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법디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출세합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된 강론의 초점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의 계시를 통해서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반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삼층천의 이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했던 그 바울의 증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보았던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참 거기에 뭐 홍보석 녹보석 하면서 그야말로 참 정말 신묘막직한, 이 지상의 언어로 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간접으로 그가 보았던, 그가 또 보여주고 말해주었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회고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몸소 그야말로 체험한 생생한 증거였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뭐 아무도 믿어주질 않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야 확신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체험으로 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그 기쁨에 쌓여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누리는 삶이니까. 날마다 그냥 막 우주의 고민을 다 가지고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산다고 하면 그런 모습,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어요. 당신이나 뭐 소위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야, 저 사람 저런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참 좋은가, 저 참 알 수 없는 비밀이, 저 사람 정말 비밀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 참 저런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고 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물론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가득 차서 이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보여줘 나갈 때에 사람들이 참 정말 그 고난 속에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고 나 같으면 벌써 나는 정말 못 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갈지라도 밤낮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의 길, 참 정말 이 아픔의 많은 어려운 그런 길을 갈지라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여기저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꼭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그래야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야말로 내가 채소를 먹으면서 참 그야말로 허물한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참 그렇게 살아도 분쟁이 있고 날마다 뭐 그냥 뭐 사네 못 사네 그러면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집이 지옥이요. 우리 집이 지옥. 늘 금년 한 해 우리가 늘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인생의 나그네 길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평안이 늘 충만한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전할 때에 야,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 천국.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그 실존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십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뭐랬잖아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뭐 참 젊은이들은 뭐 연애하는 일에 총력을 기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아니면 뭐 자식 사랑하는데 열정을 다 바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사랑과 열정을 바쳐야 하고, 참 그야말로 뭐 그런 거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좀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쏟아낸 그 열정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남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보다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우리가 온 힘과 정열을 쏟는 참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한 해 동안도 그렇게 꺼져만 가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서,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참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과 헌신들이 불릴 듯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참 꺼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열정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꺼져만 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내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잿더미만 남은 것 같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강렬하게 이런 열정과 불들이 우리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강력한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런 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만 가는 심령마다 다시금 불을 일으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